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굴복한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선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햇살보다 맑게 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모여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여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얼마나 날 우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제가 고3 시절에 이런 제목의 노래가 친구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기억이 있습니다. 제목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우리나라의 어느 락밴드가 부른 노래였는데 저는 노래 가사 가운데 이 대목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그 나이를 처먹도록 그걸 하나 몰라. 정말 뼈 때리는 얘기가 아닐 수가 없죠. 특히 고3이나 되었는데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대체 뭘 알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제대로 몰라 한심하다. 그리고 인생이 참 허무하다. 그래서 고3인데도 방황하고 낭망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들 열심히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분초를 쪼개며 다들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게 달리다 보면은 놓치는 게 많아집니다. 버스나 열차를 탔는데 잠이 든다거나 자기만의 일에 몰두하여서 차창 밖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놓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학창 시절의 추억, 친구들과의 즐거운 기억들, 사실 이런 추억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남겨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간순간 우리가 들었던 깊은 생각, 그리고 깨달음들, 이런 것 또한 정말 우리가 바쁘게 살면은 놓치게 마련인 것들입니다. 사실 저의 지난날의 아쉬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가, 나의 소원과 진정한 목표와 그 순간들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고 어물쩡 보낸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 왜 나는 이러한 고민들을 진작에 안 했을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걸 진지하게 묻고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지 왜 치열하게 여쭤보지 않았나. 나중에 와서야 후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추구했었던 삶의 목표, 그 계획에는 하나님이 없었구나. 나밖에 없었고 나밖에 몰랐던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었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겁니다. 그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게 진짜로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결정했고 내가 노력했고 그렇게 열심히 해왔으니 책임도 내가 질 거야. 그러니까 됐지 하며 자신을 속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친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원했던 소망과 그리고 그 소망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간략히 소개하자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가나안 땅에 살며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여 큰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 징벌 가운데 하나가 이방 족속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이었던 것이죠. 지난주까지 우리는 사사기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 시대, 참으로 혼탁한 시대이죠. 사람들의 도덕적, 영적 기준이 해이해지고 자기 멋대로 살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만연하였고 사람들은 도덕적, 성적으로 타락하여 서로에게 부끄러운 짓을 서슴지 않는 배륜적 집단으로 변했습니다. 이처럼 문란한 시대 속에 이스라엘을 징벌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에 이방 족속들을 남기시고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방진 모습을 보이면은 그 이방 족속들을 들어쓰셔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총 12번의 사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졌는데 그럼에도 그들이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허락하시고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타락하였죠.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 삼손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더욱더 부패해져 가는 상황 속에 끊임없이 블레셋과 같은 이민족들이 침입하게 됩니다. 삼손 뒤에 엘리 제사장이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기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고 편의를 봐주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침내 엘리 제사장을 물으시고 이제는 그 리더십을 사무엘에게 옮겨주셨습니다. 사무엘은 혼란한 상황 속에 국가 지도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사무엘이 처한 그 어려운 상황이 무엇이었냐면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란 무엇일까요? 언약궤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고 이 약속의 두 돌판을 넣어둔 상자가 있는데 바로 그 나무 상자가 언약궤인 것입니다. 특히 언약궤 위에는 시은소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은소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언약궤란 단순하게 돌판을 넣은 나무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의 공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빼앗겼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실망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다시 찾아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평생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수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한편 블레셋 쪽에서는 이 언약궤로 인해 큰 골치를 겪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인간이 함부로 만지게 된다면 그곳에 바로 재앙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언약궤는 반드시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손잡이를 연결하여서 이동하도록 임무를 받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만질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도 언약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블레셋에서 골치를 겪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짐했던 그 언약궤가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들이 돌려주겠다고 한데도 말입니다. 실제로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후의 행보를 보면은 그것을 서로 감당하지 못해 블레셋 지역을 뺑뺑이 돌게 됩니다. 그런 뒤에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은 기랏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그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엘리아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언약궤를 지키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언약궤는 본디 있어야 할 곳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어디 있어야 할까요?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성막에서 가장 깊은 곳, 은밀한 곳에 언약궤를 두시고 거기서 이스라엘과 만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으로 언약궤에 옮기는 것을 허락치 않으십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개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알고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 중에서 이방신을 없애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려라. 주님만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면은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 전심으로 섬기기를 내가 바란다. 작정했다. 그 마음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본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막연하게 그냥 언약궤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직 진정한 회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마음을 갖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회개한다 하고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신뢰하지 않으신 겁니다. 따라서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봤는데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경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찌르게 하시니 블레셋 사람들이 대패하여 도망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날을 기념하여서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웁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성막의 성소 가운데 모셔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스라엘의 마음을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깨끗하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빨리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잘 살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진지하게 고민합시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내 뜻과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방황의 시기에 주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